제목을 여호와의 목자라 그래서 여호와의 목자. 여호와의 목자. 그 성경의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죠. 여호와 로이 그래. 여호와 로이. 찬송 우리 많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이렇게 부르죠. 로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하나, 2절에 하나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는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라 그랬어요. 드고아라고 하는 지역, 남쪽 유다 지역인데 드고아의 목자 중 아모스. 거기 드고아 목자할 때 목자는 여기 이제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노케드. 그리고 2절에 나오는 하반절에 보면은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할 때 목자의 초장할 때는 이 노케드가 아니라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 목자. 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 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두 단어가 달라요. 목자라고 하는 한글은 목자 그러는데 히브리 단어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절에도 보면은 초장이 마르고 산꼭대기가 마르다 할 때 마르고 마르다 그 단어가 다 다릅니다. 근데 한글은 또 똑같이 그냥 마르고 마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 언어, 히브리 문자는 기능적이라고 그래요. 기능.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 역할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구체적.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복을 준다 그러면은 어떤 뭐 이 세상적인 개념의 어떤 그런 뭐 물질, 돈을 많이 준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히브리 문자는 아들, 복종하는 아들이 복이라는 거 복.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는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목자라고 하는 단어의 노케드, 이 노케드가 양을 치는 자, 양 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 달렛과 이 누크라고 하는 이 앞에 누크는 젖을 먹이고 양육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문입니다. 문. 요거 달렛이라고 하는 요 문이 이렇게 생긴 문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열려 있는 우리 현관문 들어올 때 이렇게 열고 닫는 저 문을 가리킬 때 우리가 보통 달렛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서도 저런 문을 이야기할 때 달렛이라고 하는 요 문자를 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자의 의미는 여기 위에 뚜껑. 요 밑에는 이렇게 우물입니다. 우물.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있고 여기에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길어내는 여기 위에 달렛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달렛의 어원이 뭐냐? 물을 길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길어내다. 그러니까 요 문은 무슨 문이? 물을 길어내는 문이 물이 나오는 문. 그러니까 여기 목자는 양들에게 어디를 찾아가서 그 양들을 먹입니까? 목초지. 물이 있고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양떼들을 먹이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양치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우물의 문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 그
이드로의 딸을 만나게 되는 장소, 자기 처를 만나게 되는, 앞으로 자기 처가 될 그 여자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에요, 우물. 양떼를 이렇게 몰고 와서 물을 양들에게 먹이려고 하는 그 우물에서 모세와 이드로의 딸이 그 시보라가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 우물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죠. 그 만나는 장소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목자예요, 목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해 주려 우리에게 영생의 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목자,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지역의 그 우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노케드는 우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양육하는 자, 양떼들을 먹이는 자가 노케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목자의 목사 또는 목사로, 목사 또는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죠. 신약의 교회의 목사를. 그래서 이제 목사 그리고 교사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는 목사에게는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목자, 하나는 교사, 이렇게. 근데 그게 뭐 이렇게 목자하고 교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분명하게 할 수 있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기능은 하나예요. 물을 먹이는 자, 이 물은 말씀의 지식이라는 거예요, 지식. 그러니까는 이 목자는 이 양떼들에게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안내해서 그 양무리들에게 물을 먹이는 자라. 이게 달렛이라고 하는 요 문을 통해 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요 달렛이 이제 성소에 있어서, 성막에 있어서 문이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저 외부 바깥에서 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뜰문이 있어요. 뜰문. 그게 이제 샤르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뜰문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그 뜰에 노제단, 번제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양을 잡고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와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잡고 손에 묻은 피를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큰 대야에 손을 닦고 그 다음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 페타흐라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위에 뚜껑 속죄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분향단 앞에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어요. 접근 금지, 아무나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휘장으로 쳐져 있는 그 문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달렛이라는 거, 달렛. 그러니까는 요 달렛은 성경에서 영적으로 말하면은 지성소의 문입니다. 그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야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 그러니까는 아무나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요 달렛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덮고 있는 그 뚜껑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라고 하는 그 속죄소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덮다라고 하는 덮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리우고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기는 이제 이 강대상 위에가 직사각형이지만은 그 밖에는 정사각형으로 돼요. 정사각형 육면체로 돼 가지고 이렇게 여기 절반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속에는 만나를 넣은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위에 덮었어요. 덮은 뚜껑을 가리켜서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또는 시은자 속죄소. 그 위에 이렇게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요 속죄소 뚜껑 위에 여기에서 하나님이 1년에 한 차례 이스라엘과 만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요 속죄소 이 뚜껑이 덮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개의 그 물건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죄를 상징해 죄. 만나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어떤 죄성을 드러내냐 하면은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하여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맨날 그 똑같은 거 먹으면은 그러잖아요. 먹을 것으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돼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 원망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 만나 자체 그 속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지적하냐 하면은 모세를 대적한 지도자를 대적한 거역 반항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의 권위에 불순종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 너만 말씀하시더냐 너만 예언하느냐 하면서 이제 우리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이렇게 도전을 하고 대적을 했던 그 고라 일당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갈라서 다 삼켜버리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그 반항, 거역, 불순종에 대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돌비가 있어요. 거의 십계명을 넣는데 십계명은 이스라엘의 어떤 죄를 드러내냐 하면은 그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 밤낮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의 형상 그게 황금송아지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 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 두 돌비를 갖다가 땅에 내려쳐가지고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다시 수습을 한 다음에 시내산에 다시 40일 밤낮 하는데 그때는 이제 모세가 다 이게 이제 돌비를 닦아가지고 거기 새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있는 그 십계명이라고 한 두 돌비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드러내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속죄소라고 하는 그 뚜껑이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시겠다. 너희의 모든 죄를 다 가리우고 내가 너희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문 이것은 이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속의 구원의 생명의 비밀의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단순히 그냥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 H2O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먹이는
그 목자가 아니라 진짜 영적인 목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아서 그것을 먹여주는, 그 물을 길러서 그 물을 먹이게 하는, 가르치는 자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노케드라고 하는. 그 물을 길러서 양육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걸 안 만들었더니 이게 참 안 넘어가네요. 이 두 번째 이 노케드 그러면은 이 물을 길어내다 깨끗게 하다. 이 앞에 있는 이 나카라고 하는 이 두 문자가 깨끗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이제 지성소의 문을 들어갈 때 지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법궤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있는 상태로 들어가면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법궤에다가 손을 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즉사를 해요. 즉사. 본다든지 만진다든지. 예? 그래서 이제 철저하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 않았다 이 말은 무죄라는 게 무죄. 예? 지성소 안에 들어갔어요. 그 법궤 하나님을 만났는데 거기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 있다 이 말은 무죄, 죄가 없다, 깨끗하다 이런 말이. 그러니까는 목자는 하나님의 지성소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양무리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자가 목자입니다. 목자. 오늘날 목사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죽은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을 알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죄 없다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만나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양육하는 자가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상 하나님 나라의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어린 양과 그 주변에 24장로가 쫙 서서 찬송을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지성소의 하나의 그 모습입니다. 지성소의 모습이.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죽지 않고 그 영원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지성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 천국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노케드라고 하는 이 목자는 단순히 물을 길어서 또는 물 있는 곳으로 안내해 가지고 단순히 양무리들을 물을 먹이고 양육하는 세상적인 그 목자가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자는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쪽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여기서 흘러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양무리들에게 먹임으로 인해 가지고 양무리들이 살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구속의 은혜에 예수의 생명의 비밀을 알고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게 목자라고 하는 목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서에서는 쪽 페이지. 여러분들 저 경첩이 달려 있는 문을 가리켜서 달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뭐가 넘어가, 뭐를 이렇게, 저 달렛이라고 하는 저 경첩이 달려 있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쪽이라고 그래요. 쪽. 그래서 한쪽, 두쪽 이렇게 달렛 이렇게 문이에요. 문. 그래 여기 문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생명의 지성소에 생명의 비밀의 그 물이, 생수의 물이 나오는 거예요. 넘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의 비밀이 한쪽 넘길 때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태복음, 누가 계시록까지 읽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그 물이 이 속에서 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그냥 빨대를 꽂아도 어떤 빨대 그냥 탁 꽂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펄컥 마셔야 돼. 그 마시도록 이 달렛이라는 성경의 이 쪽을 넘길 때에 여기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그리스도의 지성소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렇게 이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침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먹게 하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살찌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목자라는 게 목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지성소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는, 내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가리켜서 영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두 번째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여호와 로에라고 하는 로에, 이제 로에는 분사형이 분사형. 양육하는, 풀을 뜯기는 자, 이렇게 목자라 이렇게 목자. 근데 라는 풀을 뜯기고 양육하다, 사기다 이런. 여기 이제 세 문자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렛이라고 하는 머리와 가운데 아인이라고 하는 눈. 그 다음에 뒤에 헤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고 바라본다, 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목자는 누구냐면은 샘을, 여기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가운데 이 눈이라고 하는 요 문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눈, 하나는 샘 또는 샘물 이런. 눈이 뭐같이 생긴, 여기 저 동산 저기에 있는 우물에 그 동그란 샘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샘이라고 그래요. 샘, 아인 그러면 똑같아. 동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눈이 샘이니까 눈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그러니까는 여기 눈은 샘물과 같은 그런 의미인데, 이제 이 목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샘물을 찾아서, 샘물을 바라보고 샘물을 찾아서 그 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라라고 하는 이 세 문자를 가지고 보면은 물. 아까 이제 노케드는 뭐예요? 물을 길어내서 그 물을 먹여서 양육하는 자. 그 단어 속에. 근데 이 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도 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샘물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을 드러내서 이제 양무리들로 이제 물을 마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라의 이 두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 렛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자라고 그랬어요. 고난에 대한 상징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부활에 대한 상징을 내포한 첫열매, 그다음 통치자라고 하는 우두머리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기하심에 대한 문자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레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레시, 이 문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주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오늘날 목자, 교회의 목사라고 하는 이 목자는 누구냐? 뭐 기능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는 자, 이게 목자예요.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보여주는 자라. 그래서 여기 눈도 계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눈. 그래서 이제 성령을 가리켜서 여기 눈으로 비유해. 일곱 눈, 일곱 영 이렇게 말을 해. 그리고 일곱 촛대 이렇게 말을 해. 그러면은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촛대 이렇게 일곱 등잔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 기능이 뭐냐면은 이렇게 밝힌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으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눈을 뜨는 거 어떻게 밝잖아요. 그러니까 밝히는 거야. 일곱 등잔대로 성전의 성소의 성막에 들어가면은 일곱 등잔대가 있어요. 그 이제 성령 또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고 그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라고 하는 목자.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 이게 목사라고 하는 목사. 노케드 또는 라라고 하는 이 개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바울의 고백.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한 바울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냥 뭐 혼자 성경 보면 알겠죠. 물론. 근데 하나님은 교사, 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 지도자, 교사라고 하는 이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은 목사라고 하는 목사. 동의를 안 하시네. 그냥 목사님 잘났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가장 중요하신 분입니다. 참말로? 정말로?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근데 이 목자들이 다 참이고 진리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짜와 짝퉁이 더 많다. 세상에 여러분들 명품이 많아요? 짝퉁이 많아요? 짝퉁이 수십 배로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진품하고 명품하고 가치가 다르겠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도 거짓 선지자 있고 참 선지자가 있다. 이게 구약에서부터 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데 불행한 것은
가짜가 더 많다라고. 그러니 성도들이 피를 많이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예? 지금 내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고. 예? 우리가 이제 그 비유 가운데 설교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개구리를 막 펄펄 끓는 물에 갑자기 툭 던지면은 이놈이 들어가서 탁 해가지고 팍 튀쳐나가서, 예?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생물들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갑자기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탁 해가지고 뛰쳐나가잖아요. 근데 찬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영하듯이 천천히 미어 올라가는데, 따뜻하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이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들어가 있는 물이 생명수인지 아니면은 사망의 물인지 모르고 그냥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에 어떤 극과 극의 뜨거운 걸 딱 집어넣더니 팍 뜨거 해가지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뛰쳐나오면은 그 감사한데 아리까리 비스머리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죽어버려.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정말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지만은 목회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또는 그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삶의 틀이 다 만들어진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 어떤 이념, 어떤 사고, 어떤 가치 이를 가지고 이성적 사고를 해왔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어 버리는,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라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니까 따라가요. 근데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은 좋아 보여.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요. 다수다, 다수. 그래서 다수가 다 소리 지른다 그래서 다 좋은 것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우리는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철저한 우리 신앙의 하나의 그 삶의 토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노케드나 또는 로에,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케드라고 할 때 그 노케드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올 때 내게 뭡니까? 하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롱지고 뭐 점이 있고 하는 것은 내게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양들을 치잖아요. 거기 아롱지고 할 때 아롱지다 이 말이 노케드예요. 노케드. 예? 얼룩얼룩하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그 아롱진 양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 자들이라. 그 목자가 자기의.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 무엇과도 여러분들이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경적 가치, 성경이 말하는 이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 철저하게 배척할 것 배척하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하는 성경적 사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라라고 하는 이 풀을 뜯기고 먹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외치는,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그 로아 그러면 외치다, 큰 소리를 높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양을 치는 목자들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냐 하면은 여기 큰 소리로 외친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냐면은 전쟁에 나갈 때 양각 나팔로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전쟁 나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또 이 나팔 소리를 크게 외칩니다.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가 돌아올 때 그 외치다, 루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승리의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우리들은 패배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팔을 통해서 크게 외치는, 양각 나팔을 갖다 쇼파를 하니 쇼파 외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먹고 그 다음에 그 살찌는 양들은 항상 어떻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는 거. 무슨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아유, 큰일 났어요. 교회 그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은 내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를 억누른다 하더라도 승리의 나팔을 부는 사람, 크게 외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주의 궁정에 오는 자들 소리치며 나팔을 불고 꽹과리를 치고 북을 치고 쪼작치고 하면서 모이는 자들이라. 이게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양무리들의 삶은 질 수 없어요.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이라.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이기는 자는 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고, 이기는 자는 재판장에서 판사가 돌을 던져서 너는 무죄다 할 때 흰 돌을 탁 던집니다. 그 흰 돌. 그래서 이제 너는 죄가 없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보자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받게 된다. 이기는 자는. 우리는 누구를 힘입어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기는. 날마다 승리의 나팔을 울려 높이 외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요란하게 찬송하시면서 나팔도 불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